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6주간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많은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도 교회라는 것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창세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계획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걸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의 주제인 교회 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가 당시에 어떤 교회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도시고 종교적인 도시고 많은 유입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렇게 빈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번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믿음이 견고했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던 것도 이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도전이라고 하면 유혹이 있었고, 마음을 흔드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문화에 보면 다양한 종교, 다신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신교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독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느냐? 그리고 이단 사상들도 많이들 침투해서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흔드는 요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가 있었고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단 사상의 영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여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있고 많은 유혹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1장에서 시작할 때 교회는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믿고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다진다고 할지라도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갑자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이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흔들리는 믿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은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걸작품임을 강조하면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작품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으신 이 1장 3절에서 14절 이 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문장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너희는 이렇고 교회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바로 핵심인 교회는 걸작품이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바울이 진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 3절에서 14절까지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탄생한 특별한 걸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을 형식적이거나 조직이나 이벤트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는 곳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아픔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볼 때 때로는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교회는 우리의 시작을 새롭게 해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3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토록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강조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먼저 첫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의도된 선택이 바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바로 택하심이고 그 택하신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한 존재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비전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랑의 뿌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고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재 누리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삼으셨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법적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주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오늘날 상황 가운데서도 입양이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아주 놀라는 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속국 가운데 있었을 때의 입양이라는 개념은 아주 레디컬한, 정말 그 시대와 사회를 완전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는 입양된 존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는 입양됐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 신분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의 변화, 그것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타락한 이 옛 인류에 속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입양된 존재죠.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모자라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더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녀됨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13절 14절에 나오지만 사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경 이 에베소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특권과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부여받았고요, 그 권리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자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실제적인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원우가 지금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받는 신령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축복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거든요.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번째 신령한 축복은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빅 퓨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신약 성경,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바로 하나 되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지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계획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미리 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세요. 우리가 얼굴도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미국에서 자란 분도 있고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망하고 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미래 통합과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역사에는 무의미한 것도 목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개진해 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에 적합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알고 믿기에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인내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이 화해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과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는 아픔과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시키셨죠. 이미 그분의 하나됨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내야 할 소명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의 비전은 이미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에 따라서 지금도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지금 이미 미리 경험하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하나됨은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여주기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축복,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된 자는 이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가족은 하나잖아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에 잡힌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너희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꺼내주시면서 원래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해 주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너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나 자신의 목을 박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가 우리 자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속량이 있었고 그 안에서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재정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니 진정한 안정감을 갖습니다. 새롭게 된 정체성은 흔들리지도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은 100점입니다. 100점을 주고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칼로 재단 재듯이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제 충분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100점을 주시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 세상 만물의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해낸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성취한 만큼 샐러리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몸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우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는 MBTI E 성향이 있고요, I 성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E도 사랑하시고 I도 사랑하시고 S도 사랑하시고 N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조화가 모아져서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평생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CEO의 위치에 있는 분이나, 학생이나 아직 잡을 찾고 있는 분이나 파트타임 잡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사랑받는 100점짜리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진리는 교회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환대하게 해주고요, 우리 자신은 자격 없는 존재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존재, 100점짜리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블레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쑥스럽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자존감은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소명이 명확해집니다.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소명이 명확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교회의 소명이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이 있고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청년부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청년부에 함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건축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서로 세우고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결속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분리지어서 단절되어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파고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간에 결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바리케이트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요, 인문학적 관점을 넓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무신 이 분리의 벽은 담장을 넘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넘어서 그 담장을 넘는 것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찍으신 사건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옛 사회가 연결되고 벽과 벽이, 세대와 세대 간이 연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벽은 세상을 교회로부터 구분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집단과 개인들을 분리시키는 장애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걸작품이며 각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참여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만이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명, 교회의 소명을 분명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연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연합하게 됩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은 이 교회를 두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력자도 얻습니다. 교회 안은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있을 때 교회다운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건물에 사용되는 돌처럼 서로가 지탱되어서 건축되어질 때 단단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시간들이 많죠. 토요일에 함께 이렇게 공을 차면서 축구하면서 교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러닝하는 그룹들도 있죠. 그리고 또 목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335 모여서 맛집을 투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셀 안에서 우리는 기도와 마음을 나누면서 신앙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삶은 나눕니다. 어려운 짐을 나누고 힘든 짐은 나눠서 집니다. 서로를 지탱하면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눕니다. 슬퍼할 때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갖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기뻐할 때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교회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현대사회를 두고 호명사회라고 하거든요.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이름이 더 커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1인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PR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시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면도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청년들을 굉장히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걸작품임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닌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단체 마라톤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어려운 삶을 품어주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제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있지만 나와 꼭 맞는 지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깎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특별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고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고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셀 안에서나 팀 안에서나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